맞습니다. 이 벽이 좀 생소하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에서 하는 것에. 오늘 수행 문답법회인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면. 호흡에 신경 쓰면은 신경 쓰지 않을 때 호흡할 때보다 이렇게 막 윗배가 불러가지고 위에 막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드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아마도 뭐 그러니까 준대 호흡을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반다리 해야 되는데 양반다리를 잘 못해서 오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근데 다만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교전에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전에는 이렇게 좌복을 펴서 이렇게 딱 그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제가 양반다리를 하다 보니 좌선 요새 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호흡하고 앉은 자세에 대한 질문이네요. 호흡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선하시면서 다른 분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겪어본 적이 있어요. 예비교무 시절에. 그래서 저는 그게 심해져가지고 이제 심해진 기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운이 딱 뭉쳐가지고 가슴 명치 부분이 탁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냥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 몸 자체도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걸 푸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호흡을 잘못하고 있어서. 예. 그 호흡은 편안하게 하라고 돼 있죠. 예. 편안하게 해야 되고 이게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전에 있는 대로 좌선법에 있는 대로 호흡을 깊게 들이셔가지고 최대한 모았다가 내보내고 이걸 의식적으로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어디다가 내리라고 돼 있어요? 단전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 없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단전으로 단전 주를 하라 그랬죠. 네. 근데 단전 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단전을 느끼려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거기를 느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여기를 통해서 내리려고 하죠. 네. 단전에 호흡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는 사람. 내려가면 이상한 거야. 원래 우리가 호흡이 어디까지 가요? 해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네. 그러죠?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것은 억지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근데 호흡을 의식적으로 내려가지고 밑으로 단전으로 내리다 보니까 호흡은 안 내려가는데 마음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어디까지만 가요? 딱 여기까지만 가서 여기서 뭉쳐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예비교무 시절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팍 뭉쳐가지고 한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하우를 가지신 교무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풀었었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은 억지로 내리는 호흡은 중단을 하시고 단전 주를 하려면 단전을 느껴야 되죠. 우리는 단전 호흡이 아니니까. 단전을 느끼려면 단전에 초점이 잡혀야 된다 그래요. 초점이 잡혀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여기를 손끝을 보세요. 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보면 집중할 수 있죠? 보이니까. 그러죠? 단전은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나? 이렇게 밑으로 보면? 단전이 어디 있어요? 속에 있죠. 몸, 이제 위치를 잡을 때 배꼽 아래 새치다. 그래서 그 몸속을 이제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인식할 수 있는 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를 손으로 눌러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이제 부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기체가 걸릴 수 있는 바른 호흡법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호흡법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허리 뒤 여기 허리 보여줄 수가 없네. 자, 허리 뒤
이 부분에서 아까 단전이 배꼽 아래에 새치라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거기과 등 뒤를 연결하면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이 이제 단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뒤에서 호흡이 들어온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호흡으로 직접 여기서 호흡이 있어 없어요? 여기 호흡기관이 여기 있어 없어요? 없죠. 의식으로 기운으로 들이신다 생각하고 거기에 기운을 넣고 호흡을 하고 또 이제 빠진다 뒤로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저는 다르게 했는데 이건 좌선법이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선배들이 이제 가르쳐준 해보니까 이것도 좋더라 해서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단전 몸 가운데를 그 안에 풍선이 있다. 풍선 부풀지 않은 풍선이 있어요. 거기서 풍선을 숨을 들이마시면 부풀죠. 그 안에서 저절로 부푼다는 느낌으로 단전을 부풀리면 이게 단전에 기운이 차면서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렸다 좁혔다를 해보니까 거기에 단전이 느껴지고 거기에 기운이 모여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실제 좌선할 때는 의식을 하지 않아요. 호흡은 처음에 단전을 느낄 때만 호흡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놓죠. 호흡은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단전주를 잘하기 위한 처음 방법이지 계속적인 그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은 처음에 하고 놔야 돼요. 그래서 단전주는 호흡을 통해서 그 지점을 잡기도 하지만 계속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전이 내가 느껴지면 호흡은 놓고 단전에만 의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근데 호흡을 의식하면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지금 호흡 편안해, 지금 다 편안해. 근데 호흡을 자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하고 있으면 점점 불편해질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과 여러분의 호흡이 다를 수 있고 또 의식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조절을 하려고 하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단전까지 내린다 이런 의식을 놔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기체에 걸리기 쉬워요. 근데 이것 사실은 열심히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호흡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래서 단전 호흡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전 자체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 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사실은 실습해보면서 해봐야 되는데 말로만 하기에는 여러분들 좀 바로 캐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부분 단전에서 풍선이 부풀었다 줄어든다 부풀었다 줄어든다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부풀어져서 가장 작아질 때가 거기에 단전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고 해보면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단전이 부풀면서 쭈그러들면 그 안에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하기에는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 실습도 한번 해볼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흡은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기운이 쌓일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 뭉친 단계는 아니죠? 다행히 여기서 그쳐야 돼. 더 뭉치면 그거 푸는데 그 시간만큼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호흡을 내려서 단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중단하는 게 좋겠고 단전 자체에서 부풀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호흡은 질문이 또 나오면 또 하기로 하고 자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 가부좌를 할 수가 없고 전에는 이렇게 평자라도 했었는데 평자는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은 다 돼요. 근데 이제 골반이 많이 굳어 있거나 다리가 두껍거나 또는 앉아서만 해가지고 바닥에 앉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다리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또 억지로 내리려고 그러면 골반이 아프고
당기고 있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눌려 있으니까 발목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편안하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자세가 첫 번째 나오는 좌손법의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그렇게 돼 있죠. 편안히 앉아. 이것도 편안해야 돼. 편안하지 않으면 좌선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앉으면 다 편안하면 좋은데 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편안한 사람도 있고 요거를 평소에 많이 했고 골반이 잘 벌어지고 혹은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대부분 다 의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편안해진 다음에 점점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손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자세처럼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앉으면 이제 의자 얘기도 했는데 다리가 불편해도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돼요. 근데 제가 의자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면 몸에 기운 모이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자에서 앉는 것도 대중적인 방법으로 쓸 수는 있지만 거기서 좀 깊게 들어갈 때는 저는 앉는 자세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좀 더 이 몸 기운 모이는 자세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불편하면 그걸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좀 단정히 잡히고 적응이 되면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죠. 다리를 좀 골반을 잘 벌릴 수 있는 요가를 하고 또는 무릎 이런 걸 마사지를 좀 해주고 발목도 해주고 그러니까 미리 좀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자세가 편안해지겠죠. 처음 앉아가지고 자선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밥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작을 하고 다 거기 보면 다 편안하게 호흡도 편안하게 자세도 편안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해져야 돼. 일단 몸과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그 사진에서도 보고 우리 교모님들이 하는 것도 보고 또 많이 해본 이 선배 교도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자세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계속 물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막 물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고 어쨌든 편안해야 된다.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 단전주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양을 할 때 몸을 고른다, 마음을 고른다, 호흡을 고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깊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이니까 하기 위한 그런 몸을 고르는 마음을 고르는 호흡을 고르는 이런 작업들을 서서히 해가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매뉴얼은 좌선법에 있습니다. 좌선법대로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사실 추석에 이제 푹 쉬고 오면서 몸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정신적 나태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몸은 가벼워졌지만 오히려 수양을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물론 제가 마음을 내면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요약하면 뭐예요? 마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대중사님도 신심 없는 사람이 신심 나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하십시오 하고 현승교가 하면 좋겠죠. 신심 나게. 제가 법이 있으면 그렇게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서 해봐 이렇게 했을 때 현승교 하면 좋겠죠. 제가 이제 법이 별로 없으니까 하라고 하면 할라나?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꼭 수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던 것이 또 쉬니까 안 해지고 평소에 예습복습 잘하던 사람이 좀 며칠 안 해보니까 또 하기 싫어지고 친구한테 말을 예쁘게 하던 사람이
뭐 따라하다가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말 쓰기 어색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마음은 누구 거예요? 마음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각자 마음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거 바로 받아들여요? 자, 법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지. 교무님 말씀하셨는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신심이 없으면 안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에는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습관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하면 다음에 그쪽을 한 번 더 할 때는 쉽고 한 번 더 할 때 더 쉽고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자동이 되죠. 자동이 돼요. 그게 마음의 업력이다. 습관이다. 그러죠? 이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자동이야, 자동. 몸을 바꿔와도 자동이에요. 이 마음 한 번 쓰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우리 현승교가 아침에 선을 기존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항상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수양의 마음이 몇 번 쉬다 보니까 안 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대중과 함께 하려고 이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마음 내라. 안 돼, 마음 내라고. 내가 소원이 없는데, 그걸 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데, 하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마음 내라고 해서 내겠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내면 그냥 다시 될 거예요. 충분히 될 거 있고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 다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로서 하라고 그래요. 죽기로서. 그냥 내가 이거 한 번만 해본다. 아까 뭐라 해서 한 번 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때는 죽기로서까지 안 해도 돼. 또 점점 더 쉬워지고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좋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알게 되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여기 토요일날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을까? 여기서 이제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걸 얻어가는구나 하고 봐야 돼. 뭘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면 느낌이 바로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죠. 내가 뜻이 있다면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쉽게 하게 되고 아침에 수양하는 것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원래 길을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수양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떻게 돌렸었지? 생각해 보세요. 다 적용이 돼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왜 해요,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 왜 해요? 아직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분들 있나?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예? 그 시기는 지나갔죠? 여러분들의 소원, 내 꿈,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 지금. 그러면 지금 하나 많아요.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이 분명히 서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힘을 받아요. 그래야 흔들림도 적고 다른 길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한번 빠지면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이것이 섰는가, 그거를 먼저 대주를 해보시고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힘을 받을 거다. 그리고 다른 길로 빠졌을 때도 다시 돌아오기 쉬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현승교는 걱정은 안 해요.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추석 때 연휴가 길었죠? 5일이었는데 그 앞에 이틀 쉰 사람들은 막 열흘 가까이 됐죠? 노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빠져요. 그렇죠? 재밌는 거 여러분들 찾아서 가잖아요. 그건 쉽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거슬러 오르는 건 어려워요. 예.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죠. 그때는 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잡으시면 좋겠다. 그건 누가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찾아야 되고 본인이 세웠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워준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우리 은하교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감상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수행법회니까 연불자선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은하교가 지금 그 훈련원에 8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 사실은 9월 달에 우리가 같이 감상을 공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못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나눴는데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무님께 박세영 교무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때 이 상담을 할 때와 지금의 얼굴을 보면 지금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맑아진 느낌도 더 들고요. 저는 그래요. 느낌을 받았고 감상 얘기 중에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해 가니까 되더라.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본인이 얻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은하교 감상당 들으면서 어땠어요? 그런갑다 했어요? 복도 많네 그랬어요? 시간이 많은갑다 돈도 있는갑다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도 갈 수 있네 나는 못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의지가 없어서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핑계가 많죠. 시간, 돈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뜻이 있어야 가는 것이죠. 은하교는 평소에 수행에 대한 이런 의지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완전히 습관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고 이제 잡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일주일간 길을 들여왔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계속 올해 내년 막 몇 년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한 번씩 찍어주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훈련하고 겨울에도 훈련하는 거죠. 참 행복한 훈련을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요? 이런 질문 요즘에 하면 안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민폐인가? 나는 행복하니까 참 그러네. 미안해서 안 행복한 사람들은 미안해요. 대종사님께서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10분의 6이 넘어요 안 넘어요? 자, 넘는 사람. 네? 안 넘는 사람. 절반이 안 돼. 다 그냥 얌전하셔가지고. 자,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의 6이 넘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넘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분의 6이 넘어서 100이 되고 10이 되고 또는 뭐 10분의 8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싸! 하면서 막 수용하라고 그랬어요? 나눠라. 세상과 나눠라. 그래야 복이 무궁하고 혹시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 재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많이 보죠. 복권 사가지고 혼자 하려다가 이렇게 불행해진 사람들. 근데 10분의 6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 10분의 6을 10가지 만약 일이 있다고 봐요. 그 일을 다 밖으로만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안과 함께 할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의 만족 혹은 밖으로 주어지는 일들의 만족. 혹시 아까 제가 10분의 6 물어봤을 때 밖에 하고 있는 일들만 가지고 지금 10분의 6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 행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길이 다 뚫려 있으면 좋은데 다 마음들이 여기도 지금 마음이 한 30개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럼 그때마다 괴로워하고 딱 안 맞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와 함께 내 안의 만족.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언제 망했어요? 막 외국가 쳐들어와서 망했나?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요. 밖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망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쳐들어왔었어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가 안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줘도 망해요, 그냥. 고려, 조선, 머리 갈 것도 없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삶이 피폐해졌다 느낄 때가 언제예요? 옆에서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피폐해졌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문제가 없는가 봐요. 내 안의 만족이 내 스스로에 대한 그것은 누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나의 만족을 항상 품고 사는 사람과 밖에 것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하니 안 행복하지 하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저는 제가 수행에 그렇게 깊진 않지만 제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조금 뭐 변동이 있어도 그런갑다 할 수 있고 좋으면 잘 되면 아유 잘 돼서 좋구나. 또 안 되면 아 이거 또 개선해봐야겠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괴로워도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이루어야 돼. 공적인 일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잠시 미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막 끌려가가지고 내 삶이 괴로워지고 피폐해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가지고 내 행복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고 큰 행복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한 내 안에 미리 가지고 있는 내가 10분의 4를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2만 맞아도 되거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서 6이 다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안으로 스스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당당하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만족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밥은 고민 안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자 당연히 먹잖아요. 수행은 당연히 하지 않고 생각나면 하고 누가 한번 건드려주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안에 그 힘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거죠. 밥 먹을 때 고민 안 하듯이 당연하게 하듯이 수행도 내가 정하는 시간을 딱 해서 당연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역대 성자들께서 수많은 성자들께서 해온 일이고 지금 잘 나간다는 세상에 성공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고 그냥 성자들이 쭉 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했듯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그 원을 좀 세우시고 오늘 하는 이 수양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가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씩 해봐서 본인이
체득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누가 하지 말아야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고 연불 자선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불은 아마 길게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불을 10분 정도 하고 자선을 이어서 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은 원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하시면서 내 소리를 내가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그 소리와 내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은 그 소리에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으로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소리와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너무 크게 하면 기운이 따라서 못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들리죠? 여러분들 소리는.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불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목탁을 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전에 배꼽 아래 밑에 손가락 3마디 정도 밑에라고 이렇게 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생각을 둔다 생각하시고 단연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풍선이 부푼다, 줄어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거기를 초점을 잡으시고 거기서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거기에 갖다 놓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까지 놓아지는 경지까지 가니까 일단은 그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잘 좋은다 그러신 분은 눈을 뜨고 하십니다. 근데 눈을 너무 강하게 뜨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눈을 편안하게 그냥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앞을 보시고 연불을 해보고 이어서 자선하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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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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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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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단전에 마음을 두시고 혹시 단전이 잘 안 느껴지는 분은 손으로 짚으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합니다.
마음이 소리와 단전에서 잘 머물러 있던가요? 많이 안 나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많이 비워지고 편안해졌을 겁니다. 예.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이 염불로서 좀 먼저 고르시고 나서 선을 하면 두 개가 이제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하실 때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지금 다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했잖아요. 의자에 앉아 하실 때는 등을 이렇게 기대고 붙이고 하면 이 기운 도는데 좀 저는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엉덩이는 붙이고 허리는 좀 떼고 그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당에 전화를 주시고 또 단장님들이 그래도 좀 해본 분들이 단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지도를 받으면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